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의 동기, 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알미란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니라 야다, 즉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주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광활하심,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크심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넓은 하늘도 그분의 크심을 담아낼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요즘 가을이라 참 날씨가 맑고 하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하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거.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좋고 좁은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은 반대급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 아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많이 잘 몰라서, 죄의 정체를 너무 잘 몰라서 우리가 때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이 시간, 오늘은 반대급부적으로 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아는 거 참 중요해. 그리고 나를 아는 거 참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싸우면 다 이긴다는 것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그 죄가 무엇인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조직적이고 지배력이 있습니다. 죄는 조직적입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가지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2절도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참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히 한 개인에게서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이죠. 그리고 왕족들이 들어야 될 진 말씀으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히 한 개인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백성, 왕족, 한 시대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마저도 삼중으로 겹겹이 죄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번 잘못해가지고 다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만 결단하면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한 조직이나 사회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죽도록 두들겨 맞든지 가진 것 다 뺏기고 맨몸으로 나오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단이 주는 죄의 조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렇게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거죠. 우리 예성이가 이제 지금은 믿음으로 잘 서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또 공부잖아요. 현대무용이니까 학교에서 아주 큰 잔치가 있어 예무제라는 그런 잔치가 있는데 연습을 같이 해요. 근데 주일날 이제 연습이 잡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혼자만 빠지면 그냥 혼자만 손해 보면 그 손해 감수하고 주일 예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단이 이것을 엮냐면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팀 전체가 이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빠져버려서 혼자만 손해 보면 괜찮아. 그냥 그 좀 손해 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오히려 물론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거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 팀 전체가 손해를 봐버리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연예인들이 그렇대요. 진짜 믿음 좋은 연예인들도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거나 촬영을 할 때에 믿음 지키려고 주일 예배에 들어가면 온 스태프들이 올 스톱이 되어버려야 되니까 본인이 혹 뭐 개런티나 어떤 그런 게 손해를 보면 그냥 믿음 지키려고 주일 예배 나오는데 자기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만약 주일날 가게 되면 그날 잡힌 촬영이 올 스톱이 되어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를 그냥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그 조직력을 갖고 그렇게 덤벼드는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도 왕따 문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개종이는 그게 나쁜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조직화하냐면 왕따 당하는 친구와 좀 불쌍해가지고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왕따 당한 친구의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면 그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 착한 친구도 왕따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촘촘히 이렇게 조직화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촘촘한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조직망을 갖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보통 이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악한 사단의 이 죄의 그러한 조직력에 우리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촘촘한 조직망으로 구조화하며 조직적으로 덤비드냐면 바로 그 죄에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대상하고 있는 그 타겟 삼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죄로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죄는 여러분 지배력이 있습니다. 죄는 한 개인의 전 인격, 사회 모두를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결코 한 부분에만 있지 않아요. 저기 간 있는데 여기 간 있나? 아니에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거기 있대. 위는 여기 있나? 여기? 하여튼 그런 한 부분에 그렇게 조금씩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한번 들어오면 우리의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모두 조직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그나마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까지 살육하여 지금 죄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비록 만삭이라 할지라도 우리 혜련 집사님 만삭이잖아요.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맞습니까? 참 대단해요. 보면 그 만삭의 몸으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참 감사해요. 비록 만삭이라 할지라도 엄마에게는 그런 임신의 상태가 아이를 출산한 후의 상태보다 어때요? 훨씬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편하죠. 오히려 우리 현이 막 따라다니면서 잡아내고 막 그게 더 어렵잖아요.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해. 뱃속에 있을 때가.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는 엄마의 의지와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엄마 가는 곳마다 같이 가잖아요. 먹는 거 그도 같이 먹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의 의지와 상관 있게 함께 행동하며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움직이지만 출산 후에는 엄마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움직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이 보면 너무 웃겨. 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막. 그리고 얼마나 아이가 가장 가볍고 가장 작은데도 깡패야 깡패. 손 안 대는 것이 없어. 막 칼도 손대고 막. 한 번인가는 저 두란 노부 저 테라스에 갇혀가지고요. 그 난간 있잖아요. 거기 머리를 막 이렇게 내비치면서 막 울었대. 그러니까 밖에서 살살록서 그 저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아이가 갑자기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울고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구해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없거든요. 우리 현이만 그래. 참 우리 현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는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에게 예속돼 가지고 양육에 힘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더 힘들어요. 출산 후에가.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유혹은 우리 안에 죄를 임신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임신된 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장하려고 해요. 성장하려고. 죄는 딱 한 번 들어오면 그냥 한켠에 조용히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들어오면 우리를 장악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성장하려고 해요. 성장하려고. 그리고 그 성장한 죄는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돼요. 출산하게 돼요. 출산하게.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지을수록 늡니다. 처음에는 도둑질하는 거 처음 하는 거지 어렵지 2번, 10번, 100번 하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그렇게 쉽대요. 죄는 지을수록 그래서 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범죄를 통해서 그 죄가 열매가 출산되고 나면 그의 열매는 각각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기를 그렇게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주는 특징이에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우리 다윗의 경우를 보실까요? 다윗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 짓는 거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막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면서 또 이스라엘이 2번째 왕으로 막 전쟁하러 다니면서는 그렇게 죄 짓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조금 살만하니까 전쟁에 안 나가요. 그냥 신복들 다 내보내고 하루는 의도적으로 안 나가요. 전쟁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궁정에 옥상을 겁니다. 옥상은.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 궁정의 그 구조를 알았어요. 올라가면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 왜냐하면
그 궁정의 옥상 위에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곳이 시녀들의 목욕탕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의도적으로 그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우연히 허허 참 날씨가 좋네 하고 그냥 보니까 목욕탕이 있고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거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야. 근데 거기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죠. 바로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밧세바의 벌거벗은 모습을 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가 누구인가 이제 수소문을 끝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장 충성되게 여기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네. 우리야. 근데 죄가 계속 성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사고라면 정말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거 꿈도 안 꿔야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려고 하는. 이게 그 상식적인 그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이 죄가 성장하려고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지요. 그리고 우리아의 그 모든 행적을 알기에 그 우리아를 최전방의 전쟁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이 진행 상황을 보세요. 그가 유혹이 임신되어지니까 죄가 그 안에서 잉태되니까 간음죄를 출산해요. 그리고 무슨 죄까지 출산합니까? 살인죄까지 출산을 해버려요. 살인죄까지. 절대로 죄는 잘못된 생각, 그 생각으로만 그냥 머무는 거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성장하려고 하고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 죄를 범하고 정말 짐승같이 하루하루를 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죄가 한때 다윗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가지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조직망으로 네트워크망을 만들어서 사회 전체가 죄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조직망으로 겹겹이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는 우리를 결국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 연중무효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할렐루야. 네트워크망으로 촘촘히 다가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죄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줘 버리거든요. 성경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마귀가요 틈 타지 못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조종관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조종관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붙잡아야 됨을 믿습니다. 이거 사단에게 넘겨줘서는 안 돼. 우리 마음의 조종관을.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목사님 에이 그 정도쯤이야 하는 그거 사단은 그것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가지고 그것이 성장하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로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어줬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그거 해결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죄는 뭐냐? 죄의 특성이 뭐냐? 바로 그 죄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종종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웨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인간의 이 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발달된 심리학보다 청교도들이 바라봤던 심리가 더 정확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요, 모두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죄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할 텐데 지금 그 순종 지금 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꼭 순종하지 않아도 미래에 더 많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욕망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라는 헛된 믿음으로 살아요. 헛된 믿음.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라고 하는 잘못된 위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여 사는 순간 누구를 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는. 에이, 목사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성은 집사님, 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항상 다 A래. B를 선택하는 사람들 없어. 자, A죠. A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B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래요. 포기하는 것이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내가 동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다보리 외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살인죄에 내가 그들을 다 버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서 다볼에서 의인들을 사륙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제사장과 왕족과 백성들이 동의 아래 이 사람들을 지금 조직적으로 죽이고 조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들의 동의하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교도 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 내 생각이 동의했고 그리고 내 말이 동의했고 내 행동이 동의했기 때문에 죄는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뱀이 유혹해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에 동의했고 행동에 동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죄는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핑계할 수 없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아니요. 주님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방법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일한 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근데 그 피할 길을 가려고 하면 힘들거든. 예? 그 피할 길을 반드시 제시하시는데 그 피할 길로 가려고 하면 어렵거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게 성가스럽고 이게 싫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죄를 내 동의하에 선택하여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은, 집례할 사람은 오직 선지자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부하들은 긴장에 떨어. 왜냐하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막 덤벼오는데 이거 빨리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자니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막 이탈하는 거예요. 막 사울의 군대들이 막 이탈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울이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크게 실수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근데 이제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했을 때에 사울이 변명하는 거. 이렇게 변명해요. 시작. 여러분 그 핑계가 뭐예요? 부득이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선지자님 좀 빨리 좀 오시지.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책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는 막 특공대원들이 막 애굽의 특공대원이 쫓아오고 있지. 저를 잘 봐요. 잘 봐요. 좌우 옆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득이할 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핑계 대고 우리가 그냥 죄를 선택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주님이 일하시기 최고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니까 주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왜 주님이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그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큰 여러분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발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말을 디뎠는데 안 갈라지면 다 죽어요.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부득이한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요단강을 갈라버리시잖아요. 마른 땅이 되게 해버리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득이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때로 그렇게 핑계대며 그 피할 길, 이것이 성가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동의하여 지었던 선택적인 그런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막바지에 그렇게 다르게 해서 여러분 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죄의 것들을 선택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시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 근데 지금도 다 그렇대요. 이게 바이어들을 접대로 하려면 지금도 다 이 커미션 문화 그리고 술 문화래요. 좋은 고급 이런 술집을 가가지고 잘 접대를 해야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그 문화가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같이 이제 술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집사님이니까 거기까지는 갔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해야 되니까 이 업무상. 근데 여자를 끼고 술을 마셔야 되는데 자신의 양심으로는 도무지 그 일들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했대요. 포기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계약을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셨대요. 쪽박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지키려다가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갈등하면서 힘들게 그래도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날라왔대요. 중국에서 그 바이어들을 대신해서 중국에서 그 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멘 하지만 사실 이 잃어버린 거 다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여러분 순종한 것만 여러분 해도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들어서 아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순종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마른 땅이 보이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9년 전에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 경험적인 알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을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바다에도 길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늘 그 열린 길이 얼마나 여러분 견고하게 우리들에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인마 스탈린 아시죠? 사람들은 이 스탈린의 사단적인 살인 행각을 보기 전까지 그와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이렇게 협상을 시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철저하게 가지고 놀지요. 그러니까 죄의 진상을 바로 알고 나면 죄와 협상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구나. 여기에는 싸움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오직 승리뿐. 할렐루야.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적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탠스를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일신상의 문제, 이제 비유를 든다면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못해, 친정에도 잘못하고 막 그러니까 막 괜히 약을 놓고 막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인간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가 막 싫어가지고 막 싸워요. 막
근데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정작 싸워야 될 것과는 안 싸워요. 가령 믿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가야 된다거나 교회가 하는 일들 앞에 불순종하는 문제 갖고서는 안 싸워. 여러분 그거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당신 요즘 믿음 왜 그러냐고. 당신 왜 요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뜸해지냐고. 당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믿음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가지고는 안 싸워요. 일신상의 문제 갖고만 싸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에요. 믿음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거 안 싸우고 계속 우회해서 돌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에 진일보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가 보이면 자봐요 저를 좀. 여리고가 보이면 그 여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정복하고 가나안의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여리고 앞에서만 무너져. 미끄러져. 그거 통과해야 재미있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신상의 문제 갖고는 죽으라고 싸우는데 믿음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싸우려면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사니까. 은혜 받아야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죄와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죄는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신상의 문제를 갖고서는 져도 돼. 근데 믿음에 관련된 문제들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과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죄와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건강해지면 좀 돈 좀 벌어 놓고 좀 아이들 잘 키워 놓고 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가봐서 좀 여건이 될 때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죄와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죄는. 그런 동안 죄는 여러분을 가지고 놉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을 하여금 그 죄에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미루고 좀 여건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하겠으면 이것은 죄와 협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협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사단은 절대로 자기가 악이라고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옛날에는 막 헤비메탈 막 하드 락으로 해가지고 나는 사단이요 이렇게 여러분 직접 그 음악만 들어도 우리는 이 사단의 음악이다라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뉴에이지 음악으로 아주 고요하게 평온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요즘은 덤벼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변신술의 귀재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은 반드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만우절에도 장난식으로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4월 1일 우리 예성이 생일이네. 4월 1일 날 만우절날 예성이 태어났어요. 의심할 수 없어요. 정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 보면 사단이요 한 번은 꼭 실수를 합니다. 그 마각을 드러내요. 잘 모든 것 다 감췄다고 했는데 한 번은 꼭 실수로 그 발톱을 드러내고 옷을 잘 입었는데 한 번은 꼭 그 꼬리가 삐져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회의를 하기도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마귀의 숨겨진 다리와 마귀의 숨겨진 꼬리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화장만 한 얼굴을 보면 절대로 몰라요. 다리를 보든지 뒷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꼬리든지 짐승 다리든지 보이면 아하, 요놈은 마귀구나. 절대 내가 안 속는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뭐냐면 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영 분별력의 은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성도들이 참된 것, 거짓된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오히려 어느 것이 더 편하고 어느 것이 더 실속 있느냐만 생각하는, 그래서 기복주의와 실용주의가 여러분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저의 신앙의 멘토이신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목사님은 당시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목사님이었대요. 영적인 대각성을 인도하셨던 참으로 능력으로 참으로 모든 후대의 목사님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참으로 기독교 역사상 참 귀하신 인물이신데 왜 당시에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많이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셨냐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의 그 목회 철학은 그거죠. 그냥 자수해서 이 땅에서 빨리 거짓된 거 발견하고 진짜가 되는 것이 축복 아니냐. 여러분, 눈 떠봤는데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눈 떠봤는데 죽어서 지옥이면 어떡해. 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만,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늘 당신 진짜입니다, 당신 가짜입니다, 그 구별하는 목회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제가 볼 때 장로님 가짜예요. 가짜야. 그러면 저 정말로 가짜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가짜이니 제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짜 아니겠습니까? 통회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진짜야. 근데 듣기 싫다고. 하륜, 너 가짜야. 가짜라니까? 근데 얼굴빛이 변해. 당신이 뭔데 저보고 지금 가짜라고. 저 진짜에, 그 사람은 진짜 가짜래요. 아니, 그런 식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대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가짜라니까? 기분 나쁘면 가짜야. 우리 장로님 기분 나빠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륜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받아들이기 쉽고 우리는 편한 설교, 달콤한 말,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하게 하려고 하면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 있습니까? 저기 명상하는데 가면 여러분 마음 평안해져요. 산속에 그냥 저기 용인 자연유한이 너무 좋아요. 거기 올라가서요, 그 정자에서 한 10분만 눈 감고 있으면 마음 평안해져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마음 평안해지려고 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면 저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많아요.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진짜가 되어야 되지. 진짜인 줄 알고 눈도 봤는데 지옥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응?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에 달콤하고
재미있는 말씀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TV 틀어서 개콘 보십시오. 개그 콘서트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들으려고 오십니까? 그건 여러분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재밌고 지루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야. 말씀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나 하려고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단호하게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 권세의 갑질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마십시오. 부활 권세가 더 강력합니다. 죄와 싸우신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의 근본적인 지배를 분쇄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정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사단이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 원수들입니다. 복수형을 취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힘들게 한 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괴롭히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엄청난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쟤는 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그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원수들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밥은요, 밥은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먹어야 맛있어요. 청국장 하나를 먹어도 청국장 원래 맛있는 거잖아요. 뭐 단순히 그냥 김밥 한 줄을 먹어도 진짜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먹어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으니 이게 넘어가요 이게? 원수의 목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원수들 앞에서 지금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생명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진리의 밥상에서, 여기 말하는 밥상은 진리의 밥상입니다. 그 진리의 밥상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식사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스탠스를 잘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찍고 까불고 막 여러분들을 막 공격해 오려고 여러분 곁에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관계라는 것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이루십시오. 그거 보여주려고. 사실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보다 더 강했습니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 단숨에 다윗 곁으로 다가왔을 때 딱 보니까 누군가가 다윗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원수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여도 그러나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자녀들에게 손을 대면 그것은 이 아이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내가 간주하고 내가 너희를 처치하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셨어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봤지? 너 봤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한 내 자녀들이야. 너 봤지? 만약 이 아이들 네가 건드리면 너희들 내 손에 죽는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지면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한 길로 치려고 들어왔지만 신명기 말씀처럼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를 보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자체는 별것 아닙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별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그게 무서운 거야.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죄는 조직적이고 지배력이 있다. 죄는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있으면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깨어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